할렐루야. 10번째 날입니다.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 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전 예수 믿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디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든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붙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전함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복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면 복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복 받는 겁니다. 다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려진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삶이 편치 않아요. 예외가 없이 다 그 작은 상처들로 그 마음이 꽉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넘쳐도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사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해는 새로워지리라, 달라지리라, 2018년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10절로 13절까지인데 10절 11절 제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빗잖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 속에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배가 오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지금 뉴욕이 그렇죠.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종들이 뉴욕에 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살고 풍요롭고 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풍요롭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혜롭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이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계속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 속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늘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듭니다. 특전사라고 하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뽑아서 가장 뛰어난 군인들을 강한 훈련을 시켜서 특전사에 훈련시켜가지고 적군에 투입시키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특전사, 특공대 부대처럼 신앙 안에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들고, 강한 훈련이 훌륭한 선수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데 우리들은 볼 때 야, 빙그르르 3번 돌고 탁 서고 말이죠. 대단하다 하는데 그 3번 공중 회전하고 떨어질 때까지 엉덩방아를 3,000번을 찐다는 게 3,000번. 그 무대에 나와서 막 박수갈 때 하면서 잘한다 하지만은 그 한 번 3번 도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서 한 번도 못 돌아요. 반바퀴도 다 까당땅 넘어질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얼음판에 가서 아이스하키를 스케이트를 메고 돌아보시라니까. 반 번도 못 돌아오고 까당땅 넘어질 텐데 어떻게 3번 탁 돌아가고 탁 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3,000번 엉덩방해를 쪄야 3번 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서 이렇게 올림픽 메달을 따는데, 세상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하고 고난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하늘나라의 메달을 따를 우리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고 철저히 믿고 철저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그리고 좋은 지위에 아주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대로 나가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짜리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죠.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을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내가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자꾸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연관돼서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자꾸 자랑하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이호상 국회의장이 계셨어요. 이호상 국회의장이라고 오래 전에, 아마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다 아실 텐데 70년대 초에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건너 할아버지인데 우리 집안에 국회의장 계시다,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한참 멀어요. 한참 멀어. 하여간 어딘가 연관은 있는데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뻐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할아버님 자주 뵈냐? 바쁘셔서 뵐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줄만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우리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생이 편해져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편하죠. 누가 나한테 뭐랄 게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 흔들어 보고 물고 뜯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파니제스 크로스베 찬송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복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중생의 단계. 그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따라서 칭의, 나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성화, 따라서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 평생 동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단계, 영화, 따라서 영화,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이 성화의 단계가 문제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예수 믿고 나서 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 쭉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밤낮 어린애에 기어다니는 신앙으로 그냥 늘 기저귀 채워줘야 돼. 늘 기저귀 채워줘야 돼.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요, 20년 됐는데도 기저귀 채워줘야 돼요. 영적으로 타면 영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와서 투덜거리고 남 탓하고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갓난애기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갓난애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서서 걸어야죠. 이제 걸어가야죠. 예수 믿 10년 지났다고 이제는 어른이 돼 있어야죠. 20년 됐다고요? 이제는 내가 뭐든지 앞장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죠. 30년이요? 어이구 대단하죠. 대단. 그럼 거의 예수님 다 된 사람이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30년 넘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30년 넘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니까. 내가 뭘 시킬까 겁이 돼하고.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거의 예수님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잘 안 올라갔죠. 이 손이. 예수님이 30년이나 됐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그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성도들이 성장해야지. 그것이 내가 주의 종으로 할 일이지. 눈치 보고 비 맞추고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30년 지났으면 다 작은 예수가 돼 있어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하고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발전하고 교회 가장 큰 1등 신자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 모습인 겁니다. 모태신자고 말할 것도 없죠. 모태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가 된 건데, 작은 예수가 된 건데, 어머니가 이 뱃속에 타고 다니면서 늘 와서 기도했잖아요. 배를 부여지 않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저 어머니는 저를 자꾸 얼마나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는지 나자마자 그냥 목사로 잡혀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태교회는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누구 그러더라고. 모태교회는 신앙이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거 아니고 이제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있고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찌꺼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 훌륭한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복음으로 나은 자에 대한 모습이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선생님은 가르치고 선생님은 학생들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만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다른 것은 부모는 친히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안고 있다가 배 품고 있다가 고통 속에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시고 낳으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자기가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은 그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돌본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일꾼들 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노력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전도할 때 보면 그분이 신앙이 뿌리낼 때까지 매주일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려요. 지난주에 약속하시죠, 교회 갑시다. 주중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주일 아침 다음 주일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찾아오니까 알았어요 건성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가서 물뚫리기면 어떻게 오셨냐고. 약속했지 않았냐고. 아니야, 그냥 알았다 그런 거지. 아이, 교회 가자고. 오늘 준비한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다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몇 주 찾아오고 그 성의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한 번 안 따라갔다가는 평생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주일 따라 나오는데 나와서 뭘 알아야죠. 처음 순복음교 오니까 막 박수치고 통수기도 하고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아유 이상한 데 왔구나, 안 가겠다. 그럼 또 다음 주 또 갑니다. 한 번 와서 뭘 알아야 또 와봐야 돼요.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확 임하러 가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면 또 딴 사람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런 아이를 낳는 심령으로 전도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을 보살펴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해서 딱 데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낼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키워주고 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시험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플 때 가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할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 나온 자녀가 돼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사돈의 팔자까지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친척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가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서 데려다 놔서 앉혀야 돼요. 재직들은 한 10명 이상은 해야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명 12명이네. 12명. 한 주에 한 명씩 하시면 52명.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니까 좀 수상해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 대해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설명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여기 이용원 목사를 본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는지 그 섬기는 모습을 너희들이 배워라. 목숨 바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한국에 와서 가족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면서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 독일 태생의 이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한국에 파송되어 왔는데 평생 섬겼어요. 이분의 가르침이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간호사로 그가 환자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정말 이분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치마 저고리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그 당시 버림받은 여인들, 버려진 아이들, 완전히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그 길거리의 여인들, 이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서 천대받는 여인들을 22년 동안 돌보다가 결국 본인도 영양실조로 생을 마칠 그 분은 광주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천 명이 그 관을 따라오면서 어머니 외쳤던 그 장례식 기사가 당시 신문에 대서특별됐던 그러한 분입니다. 마지막 자기 시신도 병원에 의료용기에 써달라고 내놓고 세상을 떠난 그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우리 한국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을 더 매력이 있잖아요. 성공, 잘 나가는 거, 잘한다. 그런데 성공 위에 섬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서 진정한 성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한테 오늘 게시판 하나를 읽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읽고 나서 설명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근에 신년 축복성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던 남편과 아주 오랜만에 신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섰을 때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은 교구별 자리가 없으니 자유롭게 앉으세요 라고 말하셨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 어떤 분이 지역장 같아 보이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교구 자리라면서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주변에 있는 교구분들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눈치가 보이고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은 교구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여기 앉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아니라며 우리 말을 무시한 채로 하던 일을 계속했고 주변을 돌아보니 그분만이 아니라 전사님과 목사님도 자리를 잡아놓고 구역 식구들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와 저희 주변에 앉은 10명가량이 되는 분들이 대거 일어나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자리가 없어 결국 저희는 성전에 앉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대성에서 열심히 일어나서 저 아래까지 또 내려갔다. 그래서 저희 상황을 얘기하니 오늘은 교구볼 자리가 없는 날이라고 하시며 저희를 데리고 본 성전 3층으로 함께 가서 역시나
교구 가족들을 부르기는 어느 자리에 저희를 앉으라고 하시고 그 지역장 같은 분께 이분들이 여기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뿐 아니라 저희 주변에 앉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자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있다고 하셨냐 하면서 한마디씩 토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 교구별 자리가 꼭 만들어져야 하는지요? 왜 성전에서 자리 다툼이 있는지 결국 자리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의 종분들이 실적이나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또 예배 때가 아니어도 이미 많은 모임이 있는데 성전에서 꼭 이렇게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세요. 그 밑에 이 글은 저희 어머니께서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올려요. 저희 아버지는 이날 매우 화가 나셔서 돌아오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교구 자리니까 남 앉지 마세요 하는 것 전면 금지입니다. 누가 앉더라도 앉은 자리를 앉은 분들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른 교구 사람이 와서 앉으면 할렐루야죠. 자기 교구 자리에 와서 기도해 주니까. 왜 우리 교구 자리에 일어나라고 이분들처럼 일어나가고 저 지하철까지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래서 그날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글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자리 잡아가지고 나무 단지기 하는 걸 금지입니다. 그런 분 있으면 이름 적어갖고 올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된 자리인데 자리 잡아놓고 우리 교구 자니까 못 왔습니다 하시던 분 있으면 회개하고, 누구나 어느 자리나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가 있어 교구 교육식들이 오지만은 일찍 와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일어나세요. 우리 자리로 가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앉은 자리 일어나라 그러면요, 그날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 그 시간 은혜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될 때 은혜가 최고, 은혜 받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을 일어나 우리 자리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저는 한편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자리 다툼을 할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계산할 건 계산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리인데. 어떤 분은 코트도 번호로 가방도 번호로 한 줄 쫙 우리 교구 자리예요. 자리 다툼 오늘로 끝입니다. 이젠 끝난 겁니다. 앉을 때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들 일으켜 세우지 말고, 우리 교구가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저분이 우리 교구 와서 축복해 주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일어나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은혜도 받고 분노해서 집으로 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로 끝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편지가 저한테 안 올라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니 12광제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안 닮은 모습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자리 다툼은 물론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리 와서 기도하는 분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리라고 쫓아내는 일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앉으면 앉는 거, 일하라면 목사님 일하지 말랬어요. 그래갖고 아주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싸우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가서 분노하고 섭섭해서 빨리 목사님께 써서 올리라고 하는 그 어머님 마음, 아버님 마음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정말 덕스럽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